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화 프리가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은행원으로 있으면서 이 고객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지 마세요. 최고의 하루 되세요. 이 인사가요,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좋은 하루가 아니라 최고의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치 독수리의 눈을 가진 것처럼 그는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듣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헌신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에게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그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지식적인 면에서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풍부했었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풍부했고 복음의 지식적인 면에서도 부유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체계적인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유독 지식과 지혜에 대한 암시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맺고 자라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 무지에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한 몸이고 지체로서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각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설교할 수 없고 모두가 기도할 수 없고 모두가 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은혜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바른 중보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그리고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신령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지혜란 바울이 말한 지혜와는 반대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 즉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은 지식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된 지식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대였고 하나님의 기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중보기도한 것은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지식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중시하는 지식은 언제나 실제적 실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행함이 없는 지식을 말함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혼미케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주께 합당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합당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인격이나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 자체도 선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영광을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됨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맺는 열매가 건강해지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능력은요, 무조건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내를 두 가지의 뜻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서로 다릅니다. 견딘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인내를 뜻하는 반면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참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앞에 쓰인 단어라는 것이죠. 그 단어는 바로 기쁨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견딘 후에 맞이하게 될 풍성한 은혜의 결과들을 생각하게 될 때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서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장차올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구원하게 될 우리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늘 상처만 주었던 우리 인간이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변화될 것을 보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고 참으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힘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참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러운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가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이켜보곤 합니다. 그러면 더욱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찬송시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모든 견딘과 모든 참음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